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이제 2022년의 마지막을 요한 서신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까지 끝나면 요한 2서, 요한 3서는 짧으니까 그럼 이제 올해가 마치게 되죠. 저희가 아쉽게도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눈이 내리고 한파가 오고 많이 추운 날씨 때문에 길이 좋지 않고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2번 했나요? 그죠? 월화하고 멈춘 것 같은데 수요일부터 멈췄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확 건너뛰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한일서는요, 참 이게 제대로 읽으면 어느 본문을 읽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어차피 다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단 사상들의 핵심은 뭐냐? 자기들이 빛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100번 얘기해봐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배워온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부부나 연인 간의 사랑, 친구나 동료나 선후배 간의 사랑,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죠.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난 내 일을, 내 나라를, 내 가족과 내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사랑해. 또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요. 이미 사랑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대부분 이 땅에 살면서 몸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몸을 갖고 태어난 뒤에 경험을 통해서 이게 사랑인가?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결국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긴장감, 적절한 기쁨, 즐거움, 쾌락 등이 찾아오지 않으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 배웠죠. 네. 잘못 배웠다기보단 그건 몸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저기 수많은 동식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우리는 그냥 짐승 같은 인생이 될 뿐이에요. 100번 사랑해봐야 짐승일 뿐이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수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 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선 육체를 안 갖고 계세요. 육신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선물로 준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몸을 잘 쓰겠죠. 이게 사랑을 잘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몸을 보고 하나님 뭘 이런 걸 주셨습니까? 키가 좀 부족합니다. 예. 저기 IQ가 좀 부족합니다. 체력이 부족합니다. 예. 뭐 생긴 게 좀 부족합니다. 뭐 등등등.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내 몸을 다루는 거라니까요. 왜 거꾸로 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해서요, 제대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재벌이나 연예인들은 그냥 사랑에 겨워서 그냥 행복한 인생 살다가 그냥 뭐 황홀하게 인생을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럽니까? 그렇게 황홀해가지고 이렇게 뿅 갈라고 이렇게 약들을 하시는구나.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인 존재가 영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셨는데, 사랑해서 좋은 걸 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후 처리, AS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AS가 보통 AS가 아니에요. 왜요? 직접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AS 하시러. 근데 그 AS 과정이 뭐예요? 육신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몸을 갖고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 다음에 율법을 100% 완수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죽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부활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 몸과 달라요. 아시죠? 막 벽 뚫고 다니십니다. 예, 갑자기 막 순간이동하고 그러세요. 근데 또 손도 잡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십니다. 다른 몸이에요. 부활 후의 몸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입게 될 몸은 그 몸이죠. 이 몸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잘 쓰라고 준 거지 평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루라고 준 거지 이 몸을 통해 사랑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몸을 통해 사랑을 받죠. 내 생각,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감정 변화를 통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 같은 삶이 구현되니까 짐승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야생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수많은 인간들이 이 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기긴 이기는데 정작 그들도 사랑받고 행복하냐? 또 그렇진 않아요. 어떡하냐? 답이 없어요. 거기엔 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게다가 또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들도 상태가 나빠졌어요. 요한이 유배당하고 있는 동안에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은 뭘 속이겠어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니들이 보기 좋은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스타일이 맞는 거, 그거 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쇼핑한다 그러죠. 이렇게 유튜브 채널 돌리고 극동 방송, CTS 채널 돌리고 인터넷으로 교회 검색하고 내 입맛에 찾는 교회를 찾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 학교 다닐 때 배워요. 그래서 스타일을 확실히 해라. 그래야 취향에 맞는 분들이 오신다.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린 이미 정글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육적인 공동체가 되면요, 약육강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똑똑한 목회자가 이기고요, 잘생긴 목회자가 이기고요, 예쁜 목회자가 이기고요, 예, 돈 많은 교회가 이기고요, 교회 안에서도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성도가 이기고요. 그분들이 시선을, 인정을, 상과 복을 다 독차지합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또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온갖 치장을 하고, 예, 명품 백을 두르질 않나, 비싼 것으로 몸을 두르질 않나, 오히려 교회가, 예, 성형과 또는 사업과 취업과 결혼을 부추기는 장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곳이 됐죠. 잘못 가고 있죠. 네. 초대교회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높아지고 칭찬받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돈 많다고, 예?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먹고 그거 나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다, 나 뭐 샀다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있는 걸 오히려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고 내가 남는 물건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행이 칭찬받는 곳, 그것이 인정받는 곳이 교회여야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내가 돈 많은 게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칭찬받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곳이 교회여야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놀랍게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이죠.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얘기를 해요. 어려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또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싫습니다. 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리모컨은 이쪽 TV를 쓰라고 만들어준 건데 저 TV를 향해서 키면서 안 켜지니까 얘는 불량품입니다. 잘못 쓴 거죠. 여기다 해보세요. 얼마나 잘 켜져. 채널도 잘 바뀌고, 예? 볼륨이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얼마나 잘 돼. 예약하면 또 시간 맞춰서 꺼져요. 근데 저기다 해보세요. 뭘 눌러도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죠. 자,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심지어 그걸로 부족할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세요. 자, 그 과정을 제대로 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본문의 결론인 형제 사랑, 이웃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보내지는 것이 진짜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단어를 사랑이라고 써서 그렇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음, 느낌, 취향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참 눈치를 채야지. 내가 뭔 말하고 싶을까? 요한일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1번, 죄를 짓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기본정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은요, 따지고 보면 서로 약속한 걸 지킨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감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계획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겠다라고 하시고 사랑을 하세요. 이거 뭔가 싶어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사랑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반대로 하고 있죠. 첫눈에 반하질 않았어. 떨림이 없어. 심장이 뛰질 않아. 기쁨이 없어. 사랑이 아닌가 봐. 아니요,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기로 했어. 그리고 하시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가끔씩 뭐 이렇게 와요. 막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그게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예, 저기 이렇게 그 물건을 막 사야겠고 저걸 꼭 먹어야겠고 하는 게 온다니까. 목사님 모르시네. 자, 그걸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인간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진짜 인간.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내신 바로 그 진정한 인간다움 모습, 거기에도 뭐라고 돼 있다고요? 무한히 성장하는데 말씀 안에서 지혜가 크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서 육신도 관리를 잘하고요, 뇌도 몸도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자란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컸다고요? 예. 사람이니까, 육신을 떴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예? 먹고 자고 운동해야 돼요. 자,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고 치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았던 핵심이 뭐겠어?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신 게 아니라, 걔는 기본으로 깔아놓다고 치고, 실제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을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어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아, 친구야, 선배님, 선생님, 부모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짜릿짜릿하지가 않네요. 그 사랑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은 다음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나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그건 뭘로 하는 거니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영으로 하는 거니까요. 잘 안 될 걸 아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겠다고? 도와주시는 분을 보냈잖아요. 성령님.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앞의 내용은 자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겠어?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고 성령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 거냐? 설명을 하겠죠.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래.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게다가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로 작동되는 건 뭐라고요? 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뇌의 영역이 많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할 일을 알게 하는 것, 용기를 내는 것, 힘을 내는 것, 강한 의지, 결단,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걸 사랑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나? 옆에 성령님이 너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저걸 받아들여야지. 야, 저걸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준다고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대요. 뭔가 지금 삼박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성령님이 알려주신대. 그럼 내가 뭘로 확인할 수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저기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옷 사주는데 그거 입고 그거 먹고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그거 싫어서 집 나가던데. 그거는 부모가 막 맨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나가던데. 싫다고. 누구는 부모가 용돈을 줘도 이렇게 막 기뻐 감사하고 막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하던데. 누구는 밥 줘도 뭘 이런 걸 줬나 싶고 나가서 대충 깨작깨작 거리다가 나가서 편의점 가서 먹어야지 이러고 있던데.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쉽지 항상. 안 받으면 어려운 거예요. 쉬워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받으면 쉽고 안 받으면 어려워요.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려워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본 1차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과 성경과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자, 들었어요. 받아들였어. 복음을 전해 들었어.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왜요? 들어오셨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난 뭐만 하면 돼요?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고요.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가 잘 안 된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뭐부터 안 되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완벽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면 이게 쉬워요. 그리고 나서 기껏 구원해 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내 취향이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건 내 입맛에 안 맞고 저건 내가 볼 때 별로고 저건 나랑 안 어울리는 옷 같은데 저 직업군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짐승이 돼요. 인간답게 살라고 구원해줬더니 인간으로 만들어놨더니 다시 짐승의 길로 걸어간다고. 왔다 갔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이렇게 놓으면 아닌데 걸어라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이제 뒤통수 한 대씩 치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삽니다. 애 키우면 다 알아요.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저기 어린이집 선생님, 초중고 선생님 하시면 좀 느낌을 좀 아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근데 애가 너무 또 착하고 말 잘 들으면 또 모르니까 이런 거 하시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구조가. 자,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얘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구나. 할 수 없어. 알려줘야지 뭐.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좋은 거냐면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시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담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에서 통과한다는 뜻이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주께서 그러하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나? 예수님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뭘로 들어가요? 사망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은 죽으셨는데 사망으로 안 가시고 다시 올라오셨죠. 3일 만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 영혼이 믿음 충만한 상태, 사랑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1차적으로 육신의 죽음과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안 무서워요. 왜? 죽는 건 상관없는 거니까. 죽어봐 이것만 죽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니까. 그럼 내가 죽을까 봐 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요 얼마나 진짜 미련하게 죄를 짓냐면 지금 저걸 못 먹으면, 저 옷을 못 입으면, 저 물건을 안 사면 죽을 것 같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죽을 것 같대. 쳐다보면 사람이 죽나? 근데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잖아요. 쟤는 어떻게 생겼나, 뭘 입었나. 근데 그거에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왜 죽어?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쳐다보지. 넌 또 뭔가. 그러면 되지. 서로 잘 봤으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됐지 뭘. 근데 누구는 거기서 죽어요. 벌써 죽어. 아니 그냥 한번 사람이 첫인상이 얼마 만에 결정되는지 아시죠? 예. 1초, 2초, 3초가 맥스고요. 짧게는요 0.5초 정도에게 촥 하고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 근데 누구는 벌써 그때 죽었어. 잠깐만. 이게 사람이야? 0.5초 만에 죽어?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한번 그냥 쳐다봤는데 이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싫어.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 시절에는 옷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바지가 가끔 뜯어진 적이 있었어요. 뜯어져 봐야 이만큼 뜯어져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가끔 바지랑 속옷 색깔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면 티가 나겠지만 보통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다 그냥 올 블랙이야. 옛날에는 서로 다 블랙이라 티도 안 나. 근데 우리 어떻게 걸어가요? 뭔가 걸음걸이가 바뀌어. 이상하지. 어차피 내가 무슨 뛰어갈 것도 아닌데. 그럼 이상하게 다리를 붙이고 걸어가고, 왜 실내화 가방은 막 엉덩이에다 놓고 걸어가고, 그죠? 사람이 쳐다보면 막 이러고. 걔는 몰라요, 상대방은. 근데 놀라운 건 난 이미 죽었죠. 상처받았어요. 집에 가면요 식은땀 흐르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요, 심한 경우는요 수치심에 울어요. 상대방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 상대방은 네가 바지가 뜯어진 것도 몰라. 네가 누군지도 몰라.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정죄받고 수치당하고. 이렇게 사는 걸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간답게 살라고. 이런 두려움 다 이기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지으시고 네 영혼에 그 육신의 옷을 입혀놓은 걸 가지고 마음껏 쓰라 해요. 내가 남자면 남자로, 여자면 여자로. 내가 갖고 있는 외모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마음껏 써보라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멋있게 살라고. 저는 이제 좀 머리가 좀 나쁘고 외모가 좀 딸리고 뭐 이렇게 몸이 어디가 안 좋고, 네, 괜찮아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별로 이렇게 멋지지 못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알 바야. 그냥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설교할 때요 많이 움직여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런 자세로 끝까지 막 50분씩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무릎이 참 튼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어떻게 되지? 전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움직이는 거 멋지게 움직이면 되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좋네. 그러고 왜 그렇게 움직이시냐? 그럼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무릎이 아파. 그럼 됐지 뭐. 뭐라고 할 건데요? 아니면 이제 의자 하나 앉아서 하든가. 한국 정서에 의자 앉아서 설교하는 건 좀 그래서. 예. 그런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 많이 마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물을 마시는 게 거의 금기였어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요 매주 음료를 바꿉니다. 오늘은 커피인데요. 예. 어느 날은 라떼 먹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홍차 먹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맹물 먹고, 어느 날은 보리차 먹고, 종류별로 다 먹습니다. 왜? 뭐 문제 있습니까? 큰일 납니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탈 때 얼마나 행복해요. 목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걸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은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아, 목사님 그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전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마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뭐가 문제냐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또 죄악까지 죽음까지 해결하시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오늘 내 영혼을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바꾸셔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게 하신다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거기서부터 내 안에 사랑이 식어서 내 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는 육신을 포함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다른 육신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막 상처받고 거기다 말까지 좀 듣기 싫은 말 해봐요. 그러면 막 일기 쓰고 묵상하고 막 뼈에 각골난망이죠. 막 뼈에 새겨가지고 막 내가 죽을 때가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그렇게 돼요. 안타깝지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날아가니까. 아니 뭐 아까 얘기에 이어서 아니 엉덩이가 좀 찢어지든 아니 요즘 뭐 무릎도 일부러 찢고 다니잖아요. 여기도 일부러 찢고 뭐 문제 있어요? 과감하게 찢고 다니면 되지. 사실 오늘날 말이 좋아서 레깅 쓰고 핫팬츠고 옛날에는 다 속옷이에요. 뭔 차이야? 무슨 차이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왜 레깅스는 그렇게 당당하고 바지가 조금만 뜯어지면 수치심을 느끼냐고. 뭔 차이냐고 도대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지 못하니까. 신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왜요? 두려움엔 형벌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형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두렵습니까? 내가 또 실수할까 봐? 내가 또 내 기대에 못 미칠까 봐? 쪽팔린 내 자신, 성적표 보기가 두렵고 통장 열어보기가 두렵고 남의 평가받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아이고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돼요. 빨리 하시라고. 왜요? 써 있잖아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근데 그분이 주신대잖아.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무조건 주시겠대잖아. 됐네. 아무 문제가 없네. 문제는 어디서만 생겨요? 그분이 안 주면 문제가 생겼지만 그분은 안 주질 않아요. 무조건 줘요. 그럼 다 문제는 어디서 생겨? 내가 안 받는 데서만 생기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문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형제를 미워해? 가짜야. 하나님 사랑한다고선 죄를 져?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 가짜야. 그거 가짜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어떻게든 지켜요. 어렵다고 핑계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지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21절에 이 계명을 받았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또 계명이야. 야. 그러니까 사랑 받으면 계명이 그냥 완수가 돼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요한일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오랫동안 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겠냐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협력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 갖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영혼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때 두려워서
잘 때 외로워서 TV를 켜놔요? 잠이 안 와서 뭐 ASMR을 킵니까? 그런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영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받아보세요. 바뀝니다. 그런 게 필요했으면 예수님 벌써 ASMR 틀어라. TV 켜놔라. 자기 전에 머릿말에 촛불 켜놓고 자라. 이랬겠지. 예수님 잠 안 오시면요. 잠이 안 오신 건 아니겠지만 잠 안 오시면요. 기도하셨어요. 예. 이렇게 인생 어렵게 살지 맙시다. 그죠? 막 무서우세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쿵쿵거리는 소리 들리고 막 저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면서 뭔가 막 무서우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어쩌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인간다움의 가장 끝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지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길에서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우리 안에 이 부족한 믿음, 부족한 사랑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 이길 것이고요. 당연히 죄악을 끊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몸은 절대 먼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갖고 시작하면 망합니다. 영혼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 저녁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2023년 새해에는 더욱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한 해를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